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못지않게 성도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소그룹 모임, 즉 우리 교회로 따지면 청장년 구역 모임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이 교역자들에게 문의한 내용 중에 구역 모임에 관한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까? 집이 아니고 카페에서 모이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까? 구역 모임은 대체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마치 해포를 풀듯 두세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구역 모임을 통해 성도들과 교제하였다는 기쁨의 소리들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은 교회를 중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함으로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영적 유익이 있음은 물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성장함에 있어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여러 통계 자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담임 목사님 400여 분들의 2023년 목회 계획 중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현장 예배 강화가 40%,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그룹 모임 강화가 36%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야외활동, 동호회 같은 것보다도 구역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이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를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교회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집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4가지 중 하나가 바로 소그룹 모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구역 모임과 같은 이런 소그룹 모임이 잘 되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양교회도 일찍이 구역 모임을 시작하였고, 또 희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구역의 구성 형태에 조금 변화를 주었고, 그렇게 청장년 합쳐서 총 294개 구역으로 나누어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장과 더불어서 개인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 구역 모임을 진행하고 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구역적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구역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전초기지요 성벽과 같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해파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수하였으며 그 1년의 기록을 느헤미야 6장 중반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성벽이 건축됨에라고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다 귀족과 대적 도비아 간의 내통 등 여전히 대적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됨에 그 후속 조치로서 즉시 성벽에 문짝을 달았으며 곧바로 그 문을 지킬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문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모두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역할의 차이로 구분하여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 문지기는 성전의 문들이나 성전 곳간의 문들을 지키는 자들이고,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 제사 시 찬양하는 자들이며, 레위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위한 보편적인 성전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문지기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문지기의 직무를 위한 일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추가로 임명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문은 성전의 문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성전 봉사의 업무를 담당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지키게 한 것은
레위인들을 제외한 예루살렘 주민이 많지 않았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느헤미야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동일하게 거룩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보루였기에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을 비롯한 레위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문까지도 파수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벽의 성문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대적의 침입을 대비하는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성벽의 문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하였지만 유독 레위 지파 사람들만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의 존폐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더불어 그 성벽의 문을 지키는 것에 대해 느헤미야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년의 비전을 넘어서 30만 예배자를 소망하는 경양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줄 성벽과 같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조직된 구역이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최전방의 전초기죠. 성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살아갈 곳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성도는 사단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벌이고 때론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여 절망하기도 하며 그러다가 완전히 넉다운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론 세상 가운데 목숨을 건 영적 전쟁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재충전을 얻지 못하고 조금씩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살다가 되돌릴 수 없는 신앙의 침체기를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삶의 여정과 터전 가운데 같은 말씀으로 같은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을 동력자로 묶어주어 함께 삶의 최전방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은혜를 나눔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전초기제와 같은 구역 모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역이 제 역할을 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듯이 각 구역들은 교회를 지키는 성벽으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든든케 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구역과 구역 모임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는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통계에 따르면 구역 모임이 잘 되는 교회는 40%가 채 되지 않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불어 조금 충격적인 것은 구역 모임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 31%는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트라우마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미 모이기를 피하는 악습관이 들어버린 것인지 정말 두렵고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경양의 성도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구역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이기 싫다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동력자 없이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며 한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양을 중심하여 줄로 지어준 294개 구역은 아름다운 것을 넘어 우리 신앙을 지키는 최전방의 보루요 중요한 영적 전초기지인 것을 깨닫고 허락하신 각자의 구역 성벽을 잘 지켜내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역장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문을 지킬 문지기를 세운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 전체를 대적들로부터 지키고 대비하는 방비 및 통치 책임자를 바로 임명하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하나니로 느헤미야가 내 아우라고 한 것으로 볼 때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알리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실까지 1600km나 되는 위험하고도 먼 길을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사랑했음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느헤미야가 내 아우로만 그에 대해 설명한 것은 그도 느헤미야처럼 신앙심이 깊고 강직하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책임자는 영문의 간원 하나냐인데 그는 성전 수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북쪽 영문을 지키는 간원으로서 아마 영문을 관리하는 파수꾼들의 총책임자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그를 임명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신실성, 신뢰성, 그리고 성실성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로 늘 하나님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즉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늘 직면했을 만큼 하나님 경외는 신앙의 기준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하나냐가 참된 신앙을 지닌 인물로서 그를 그렇게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선정을 베풀 것이며 그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케 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대적으로부터 지키고 다스릴 책임자를 임명함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을 다하고 그 백성들까지 사랑할 자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온전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가 되면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으로 충성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충성심이 없으면 맡은 일이라도 대충 하다가 문제를 유발하고 결국 그 맡은 일을 끝까지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충성심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은 충성심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우리의 마음 깊은 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약됨과 연약함을 정직하고도 겸손하게 인정하며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역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충성으로 섬겨야 할 직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장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사단마귀 대적들의 공격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역의 성벽을 그리고 구역원을 든든히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역원들이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두려워 떨만한 것들에 부딪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지, 세상과 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정에 여러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늘 경계태세를 갖추고 정말이지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살피고 돌보아야 합니다. 바쁘다는 뻔한 핑계를 대면서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는
정말이지 마음 같아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구역원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구역 모임을 통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사랑으로 간신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역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자신의 집을 제공하거나 시간과 물질도 아낌없이 당연한 듯 내어주면서 1년 52주를 구역 모임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바라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송을 하신 25년 이상 근속 구역장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구역장님들은 올 한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하며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역장으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때에 함께하는 구역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자들로 세워지는 기쁨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구역장의 자리이지만 오직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로서 그 직분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작은 일에 잘하였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구역원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모든 경영의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구역 모임에 어떠한 방심이나 소홀함 없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문을 달고 성을 방비할 책임자까지 임명한 느헤미야는 이제 그 맡은 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방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그들에게 이른 것은 성문을 열고 닫는 계폐에 대한 것으로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해가 뜸과 동시에 성문을 열었지만 느헤미야는 대적의 침입에 대해 긴장을 늦출 수 없었기에 이른 아침이 아닌 해가 높이 뜬 때, 즉 백성들의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에 성문을 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문을 닫는 시간은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낮 시간에 성문을 열어놓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비록 낮일지라도 파수꾼이 문을 지키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말고 빗장을 걸어 문을 잠궈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성문의 개폐 시점과 닫는 방법뿐만 아니라 성문을 파수하는 근무 계획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라고 했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파수할 근무 당번을 정해서 그 순번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파수꾼을 세우고 공동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번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고 함으로써 비상시국에 예루살렘 거민 모두가 늘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함에 비해서 그 주민은 극히 적었기 때문인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하고, 즉 땅이 넓음에도 집을 더 짓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민의 수가 극히 적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방비 전략은 사실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해발 6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처음 정복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도 대군을 앞세워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뚫리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던 때는 그 성 주민들의 교만과 작은 방심으로 인한 일이었음을 과거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느헤미야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음에도
대적들이 언제라도 침략할 수 있는 비상시국임을 잊지 않고 그에 맞는 방비책을 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 더 방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게 하므로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영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유지해감에 있어 자칫 방심하여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대단히 특별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선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구역 모임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 첫 번째가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열심히 다해 살다 보면 정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구역 모임에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다 보면 그것이 핑계가 되어 결국 당연하게까지 여기면서 구역 모임은 아예 뒷전이 되고 나 몰라라 하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역 모임을 우리 신앙의 보러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구역장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자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시간이 없다는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찌하든지 모일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역 모임이 잘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헌신된 리더가 없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구역장은 이름뿐인 구역장이나 무늬만 구역장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된 리더, 준비된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구역장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구역장은 구역 모임을 준비함에 대강 시간만 때우는 식이 아니라 모임 시간 및 장소 그리고 함께 나눌 공과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구역장으로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준비함에 뭔가 시간을 헌신하지 않고 대충 모이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그렇게 빈틈을 보이면 그 귀한 시간에 더 좋은 것을 찾으려는 구역원들이 결국 시간이 없다며 그 발걸음과 전화 연락을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역 모임을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모이는 세상에서의 모임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의하지 않고 하나 둘씩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자 하고 조금씩 바꾸어 버리면 어느 순간 구역 모임은 세상의 사교 모임과 같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그런 것이 싫고 또 시험에 들어 나오지 않는 구역원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단마귀 대적들은 작은 빈틈이라도 치명타를 날리며 공격하는 악한 시대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기도 힘든 시대이지만 구역장뿐 아니라 구역원들 모두가 작은 것 하나라도 방심하거나 소홀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줄러지어진 그 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계속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경양의 구역장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5절부터 67절까지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과 그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황하게만 열거된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별 관심 없는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의미 없는 이름들일 수 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케 하사 그 계보대로 등록해 했다고 말할 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에 성전과 성벽이 재개된 예루살렘을 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대적들의 공격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거주자가 필요했음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유대의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귀한 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빠짐없이 그리고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거룩한 영적 공동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를 체험하는 가운데 그 선한 일에 귀하게 쓰일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언제라도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거룩하고도 중차대한 일이 막힘없이 진행이 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벽에 문짝을 달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된 자를 책임자로 세우고 대적들이 절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방심치 않고 성벽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되어질 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영적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힘있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2023년 희년의 기쁨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경양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한반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경양방주로 모여들 것이고 세계를 받은 경양공동체는 예수 세계화 운동을 힘있게 전개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믿음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구역, 그 구역 모임이 가지는 영적 의미를 경양의 성도들 모두가 다시금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경양 공동체와 각 성도들을 지키는 성벽이요 영적 전쟁에서의 전초기지인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하는 구역장과 더불어 모든 구역원들이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교제함으로 경양의 지경을 더욱 든든하고도 넓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하고도 귀한 경양의 294개의 구역에 경양의 성도들 모두가 구역장과 구역원으로 함께 모여서 믿음의 동력자여 존으로서 주님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함으로 경양희년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구역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로 전파되는 즐거움 또한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